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어린 나이였죠. 3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때의 그 힘들고 슬픈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함께 동역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옆에서 신앙의 동역자들이 힘들지 않게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많은 관심과 또 사랑 그리고 많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바꾸고 인생이 새로운 도전과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큰 비용을 내고서라도 지불하고서라도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내세워서 또한 많은 이들을 가르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이 경건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 여행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리고 많은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 한날은 허영과 아첨쟁이 같은 그 분류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바른 교훈을 모르는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무지라는 자는 자기가 옳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성도였습니다. 자기 마음이 선하다 주장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 마음이 항상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믿음에 대한 신앙이 증거다, 이러한 모습들이 증거다라고 내세웠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성경 말씀에 들어가며 구원은 오직 바른 믿음의 진리의 뿌리를 내린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무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면 그래서 평안을 얻고 그것들로 인해서 구원의 증거다.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 믿음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캐릭터는 뭐냐면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이 자는 무지와는 달리 어느 정도 신앙의 지식과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경건의 길을 자꾸 따라가며 세상으로 갔다 믿음으로 왔다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악된 삶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무지가 자기 생각과 기만으로 참 교훈과 믿음을 대체해가는 모습, 아예 다른 길로 가고 있었고요. 이 일시적인 믿음은 한때는 경건의 길을 걸었으나 마지막은 세상 길로 이탈해버리는 케이스였다는 것이죠. 결국 둘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붙잡지 않게 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 그 여행의 스토리 가운데에 중요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여정의 기초를 닦아주고 고비 때마다 나타나서 옳은 길을 보여준 자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전도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아직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 공포에 무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과 함께 해줬었고 그가 여행하는 도중 율법의 길에 잘못 섰을 때도 또 허영의 도시를 지나갈 때도 신앙의 나태와 졸음을 상징하는 몽환의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도요
늘 이 전도자가 옆에서 권면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교훈을 주었던 자가 이 바로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늘 옆에서 말해 주었던 멘토였습니다. 우리도 분명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를 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교훈과 책찍질을 권면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면 내가 선을 베풀고 권면을 하고 내가 찾아가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럼 나를 나쁜 사람으로 바라볼 건가요? 우리는 전도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배우며 실천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제자 훈련은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 훈련은 삶의 방식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면 고난을 받는다는 것, 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든,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충성되이 행하는 자들, 물론 고난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일을 충성되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다양한 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나이의 성별,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국한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포함된 말씀이고 그 누구도 이 중요한 가르침에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늙은 자는 늙은 자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종과 상전은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믿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믿나요? 우리 젊은이, 우리 강준석, 준석이는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아까와 말이 다르잖아. 윤예찬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잘 안 믿는 편? 아까 예배 전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나는 스스로 자기를 믿는데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지 아니라고 대답을 하네요. 우리 양장로님 스스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이 남녀가 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 여자 이게 둘이서 이제 이 썸을 타는 거죠. 불꽃 튀는 썸을 타고 있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았나 봅니다. 이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서로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신은 무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다 안 믿고 나 자신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남자도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 자신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젊은이의 우둔함이죠. 어리석음입니다. 물론 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해서 다 편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삶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오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 자신을 자만했을 때에 겪게 되는 그러한 실패와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받고 인생을 연구하며 숙고했던 솔로몬이요,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가 많았던 이 왕도 너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되고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요, 거짓말, 사기, 배신, 배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젊은 나이에 혈기는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 더 악착같이 살아가는, 나만 의지하며 나만 믿으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늙은이 아니라 일반적인 연장자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요, 인생의 악함과 허무함과 좌절이 어떤 상황에서 겪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가운데 이미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고지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 나온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삶의 방식에서나 나타나는 지혜를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재를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나이 든 남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이 든 남성들 쥐죽은 듯이 살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온화 또는 냉정하고 온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버럭 금지죠. 버럭 금지.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서지 말고 사랑으로 대화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품위 있고 진지하며 존경받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품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품위는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를 통제하고 감정이나 욕망에 지배받지 않고 냉정하고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중년의 남성들 분들 중에 독특한 취미를 가지는 분들이 좀 있기도 해요. 피규어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도 있죠. 집에 컴퓨터 어때요? 프로게이머도 아닌데 막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컴퓨터 세팅 하잖아요. 취미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라고요.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든 여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이든 여성들, 경건하며 독실하고 거룩하며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가족, 지역, 사회 또는 교회에서 가십거리나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약의 중독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고 교회와 가정에 좋은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녀가 우리 엄마는요, 교회 목사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의 10%만 자기한테 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이든 여성은 젊은 여성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통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통제하라. 어떤 걸 통제해야 될까요? 우리 젊은 부부들의 대부분 모습들을 보면 젊은 엄마가 된다는 거 참 힘들어요. 참 버거운 거예요. 다 버리고 혼자 이었을 때로, 아가씨였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라라고 얘기하죠. 친절, 배려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신뢰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그것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설교 시간에 왜 자꾸 자기 말은 안 하냐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제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세요. 요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가서 김치 담그는 것만이라도 좀 배워라. 딴 거 다 필요 없다. 김치 담그는 것만 배우면 다 된다. 살아생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김치 담그는 거 좀 담그면 어떻겠냐. 뭐 돌아가신 거죠. 소천하신 거죠. 끝내 못 배운 겁니다. 끝내 못 배운 거예요. 사실 안 배운 거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신 뒤에 한 번씩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배워놓을 걸. 음식 만드는 것을 조금 배워놓을 걸. 어머니가 하시는 것들을 조금 배워볼 걸. 뒤늦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향해 말합니다. 자제력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자제력을 가지라. 딱 한 가지예요. 자제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제력을 가지라 이 딱 한 가지는 청년들의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오늘 말씀 디도서, 이 디도가 있는 사역의 현장은 사실 이 자제력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술조정뱅이, 살인자, 거짓말쟁이, 악한 사람이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곳에서 디도가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이죠. 청년이 되고 청년의 때에 경험하게 되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사실 청소년 때에는 많은 이들이 절제를 해주기 때문에, 제재를 해주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청년의 때가 되면 어때요? 이제 자기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제력이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경험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청년의 때의 자제력은, 우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자제력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실천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모든 세대는 기꺼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세대는 기꺼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녀노인, 젊은 남녀, 종과 상전을 말하며 전 연령대 및 사회적인 구조까지 언급하고 있던 것이죠. 이 디도가 섬겼던 그레데 교회에 이루어졌던 문제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도, 오늘 현실의 교회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던 것이죠. 이거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저번 주에 이 박장로님과 권권사님이 하시는 이 두 분의 일상적인 대화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이렇게 엿들었다는 것이죠. 이 40년 넘게 사신 이 두 분의 대화를요,
17년을 살아온 저로서는 순간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분들은 말이 통했다는 것이죠.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장로님은 반대로 얘기했는데 권사님 알아듣더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배우게 됐어요. 나도 한 40년 넘게 살면 그렇게 되겠구나.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대 모든 사람이요. 나이가 적으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나이가 많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30년, 50년의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여러분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40년 넘은 부부의 대화를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요. 30년, 50년 살아온 부부의 지혜를 신혼부부가 알 수 있을까요? 초신자가 모태신앙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요, 얼마나 좋은 교육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젊은 집사님들 자녀를 키우는 거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쳐줘요. 이렇게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가 아플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요, 박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유 목사님,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것 좀 알려줘 봐봐요. 컴퓨터였거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캡처해가지고 그것을 한글 파일로 가져와서 그걸 인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거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가르쳐 드린 거죠. 장로님, 여기에 들어가셔서 클릭하고 캡처, 복사하기, 붙이기, 인쇄를 누르면 됩니다. 장로님의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도통 모르겠구만. 앞으로 목사님이 해줘.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가르칠 게 있는 것이고 어른들도 가르칠 게 있는 거예요. 절 연령대가 함께 공존하는 이 교회는요, 얼마나 삶의 교육의 지식의 현장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제발 꼰대라고는 얘기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칠 사람, 내가 가르칠 사람,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돈독히 만들어갈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디시스 모임의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고 서로 도우며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시는, 마음을 열어 마음껏 배우시고 마음껏 가르쳐 주시며 믿음 안에 성장해 가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믿는 자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바로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바로잡을, 중요한 말입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아직 한창이니까 젊어서 몰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제가 어떻게 30년, 40년을 더 살아온 그 경험하시는 것들을 어찌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하는 거예요. 씁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노력하다 한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말은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답정너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아마 많이 대부분 느낄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도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부모님께 와서 돈만 주면 된대요. 저희 집에도 한 2명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안 된다고 하면 삐지고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의 대상인 디도는 아마도 이 바울과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해요. 편지의 서두에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륜으로나 나이로 보거나 직위로 보나 동급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훨씬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뻘 되는 동역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뻘 되는 동역자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오래전 어떤 풍산교회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 김전도사, 최 목사 일로 와서 이것 좀 해. 저는 굉장히 그 말이 너무 불편했어요. 시키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도 이렇게 하면 되나? 김장로 이리 와봐. 아니잖아요. 물론 풍성한교회 장로님들은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너무 인격적이시고 너무 젠틀하신 장로님 분들이시죠. 김병호 목사님과 제가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를 막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도 그랬고요. 30대 때도 그랬고 지금 40대를 넘어서 이제 50을 바라보죠. 이제 목사님도 이제 60을 바라보십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권면과 책망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엄청 많아요.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에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목사님한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 화날만 했어요. 엄청 철이 없었거든요. 서로를 가르치고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라는 거는요. 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밑에 복종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말에 무조건 따라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자기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대요.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좋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어 갑니다. 지적질의 은사가 특별히 있는 분들이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긴장 안 하고 실수할까 봐 자신은 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직분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며 서로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긴밀한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때로는 나이 어린 사람을 인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권위와 직위에 순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잡아주려 한다라면 이 바로 잡을 권한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김병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섭섭하고 불만이 있다라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디시스 조별로 모이셨을 때요, 다른 사람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는지, 이러한 경건의 성품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십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능력대로 강구함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배우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겸손과 온유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그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겸손과 온유가 없다라면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할까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서로 도우며 가르치고 권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네.